자, 교회 비전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훈련제자 100명, 중보기도자 200명, 전도자 200명, 400명대 불리겠죠. 욕심내지 않는 교회, 힘써 나누고 선교하는 교회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할게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말씀의 주제는 선생님 B를 눌러야죠. 믿음의 예배와 승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은 크게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근데 이 특별히 28장의 내용은 한번 따라합니다. 큰 축복, 큰 저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큰 축복, 큰 저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면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러나 반대로 약속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8장의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봐야 하고, 그러나 이 명령과 규례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이다 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이 명령과 규례의 대전제는 예배가 우선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또 그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그 복 가운데 오늘 7절의 말씀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싸움의 승리. 승리하는 삶과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정한 이 영적 싸움의 승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물으신다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이 성경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구 여부수 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점령 뒤에 곧바로 다윗의 조치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자기가 있는 도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모세는 실수를 좀 해요. 규례대로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싣고 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언약궤 성막은 고핫 자손이 들고 오게 하나님의 규례로 정하셨거든요. 근데 이 규례를 임의로 바꾼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때 다윗이요 막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막 춤을 추는데 옷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모시고 온다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겠다. 우리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만들겠다라는 굳건한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과정에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옷이 막 흘러내려요. 옷이 흘러내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 기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예배 실황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당신네 교회에서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어디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그날은 드럼 치는 사람이 없는데 쿵쿵거리길래 어디서 이렇게 쿵쿵거리나 봤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이 뛰면서 찬양하니까 쿵쿵 울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하니까요,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온 백성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의 리더십이 먼저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백성들이 보여질 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이 예배에 어떻게 임하느냐를 우리가 보면서 그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온 백성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편에서 다윗의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미갈이에요. 자,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계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 왕이 뭐 저래? 이 시녀들 앞에서 왜 저렇게 경망스러워? 그래서 미갈이 볼 때는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을 뿐만 아니라 왕이 저러니까 왕이 얕보여 있는 거예요. 왕을 얕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품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성내로 들어와서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생각한 걸 말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도대체 당신의 생각이 있는 거냐고. 그때요, 다윗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21절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보세요, 내가 뛴 것은 당신한테 보이려고 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뛴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지만, 물론 저와 아이 컨택트 하고 제 육성을 들어야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예배의 실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묵상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든 아니면 여기서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2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 천하게 보여질 수 있어. 천하게 보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보잘것없이 보여질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것은 천한 게 아니야. 보잘것없는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당신이 말했던 계집종에게 무시당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높여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드린 예배자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면 되는 거예요. 이후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8장과 10장에 전복전쟁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싸웁니다. 암몬, 블레셋, 마온 여러 족속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이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세요. 이전에 다윗이 또 뭘 했냐면 언약궤를 가져오고 특별히 세 가지를 크게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강화시키는데 첫째가 뭐냐면 레위인의 직무를 정비하고 강화시켜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강화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역대상 24장에도 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강화시켜요. 그리고 역대상 25장에 가게 되면 찬양대의 직무를 강화시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예배를 강화시키면서 나타난 일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요 정복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이기게 하세요. 이 표현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왜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말은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해야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어요. 이 동행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세요. 약속을 성취하세요. 온전한 예배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공동체를 예배의 공동체로 세울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온 인류 가운데 그 나라를 들어 세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민족을 이렇게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보이는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과 공교로움과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통하여 묶였던 매듭들이 하나씩 풀려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 그가 짊어져야 됐던 삶의 무게와 사명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는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희생 제사로 번제 올려드립니다.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 나설 때부터 마음을 정돈하고 와서도 이 마음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실 때 그 지혜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너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너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조건 없이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실 때 조건부의 찾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역대하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원래 사실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후임자가 빛을 발하기 힘들거든요. 다윗이 엄청난 업적을 나타냈는데 잘 보세요. 솔로몬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요 더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뻐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어줄 수밖에 없고 동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다윗은 보이는 싸움에서 이겼어요.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겨요.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쳐요.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역대하 1장과 15장에 보면 놀라지 마세요. 은이 돌같이 많았어요. 남의 일이라고 기뻐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은이 돌같이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세요. 솔로몬이요, 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 건축이요.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왔죠. 예배를 강화시켰어요. 솔로몬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했던 그 유언을 그대로 물려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께 낙성식을
올려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예요. 주님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이 솔로몬을 또 기쁘게 보셔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는, 이 삶에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영으로만 풀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결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다윗은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했고 또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영적인 삶의 길, 영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정해 보세요. 힘드세요? 괴로우세요? 더 열심히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실걸요?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신기하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심도 사라져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다 맡기고 살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걸 묵상하시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승리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왕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이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얼굴을 들고 간구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자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내게 속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하나 딸랑 주셨어요. 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도 야하시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받자마자 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이들이 뭘 했냐면 예배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그 자체를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보여지지 않아도, 경험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그것을 순수하게 믿고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이후에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하느냐 봤더니 백성들과 상의를 해요. 어떻게 할까? 이 전쟁에서는 싸울 게 없다고 했는데, 근데 주님이 나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 백성들과 상의를 했어요. 그때요, 백성들이 함께 결정하며 한 것이 뭐냐?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싸우는 줄 알고,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알고, 내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예배자로 반응하며 예배자로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는 보이는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인생의 삶도 이기는 은혜로 역전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냉난방기를 다 끄시라고 했는데 하나를 킨 것 같아요. 꺼주세요. 예. 왜냐하면 영상으로 출력될 때, 송출이 될 때 냉난방기의 그 아지랭이가 그대로 이렇게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배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예를 들면 가인의 예배입니다. 중심이 없는 예배, 대명사라고 볼 수 있죠. 형식은 취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열등감 때문에 돌로 쳐 죽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땅의 저주를 받게 되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안전하다고요? 아니요. 여기엔 직분도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시기를 그들은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여기서 멸시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신성모독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제사를, 예배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자기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제물과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걸 다 빼먹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정의한 게 뭐냐면 멸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순수한 믿음의 영성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이 이들을 향해 정의하신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주님이 정확하게 그들을 정의하셨어요. 예배를 수단화시킬 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예배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그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자,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3절도 봅니다. 시작.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고통이 따라오고 대가 끊겨지는. 그리고 34절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주님이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시고 그리고 심판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의 망령된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목전에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오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에 마음이 불안한 사울왕이 이 군사가 계속 도망가고 진중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볼 땐 뭐가 이렇게 큰 죄가 될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사울왕의 중심을 보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전쟁의 수단으로 여겼던 걸 주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울왕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눈과 영적인 관점이 뒤틀려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을 목적과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제사를 망령되게 행할 때 결정하셨어요. 차기 왕을 선택하기로. 촛대를 옮겨버리셨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사무엘상 4장에 가게 되면 블레셋과 전투를 치릅니다. 이 전투에서 먼저 4,000명의 전사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기기 위하여 두 번째 전투인, 첫 번째는 아벡 전투였고 두 번째는 에베네셀 전투인데 이 에베네셀 전투에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자기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건 염두에 두지도 않고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전투를 임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결과와 똑같았습니다. 이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예언대로. 그 두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3만 명이 더 죽습니다. 아까운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의 전사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도구로 전락시킬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내가 드린 예배가 온전한지 아닌지를 보시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1월 17일자 기사가 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1월 17일이면 주일입니다. 오전 10시 반에 강남에 있는 한 백화점에 10시 반이에요. 이때면 3부 예배 이제 준비할 시간이죠. 보통 11시 예배가 보통 주로 있는 시간인데 대기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S사 매장에 대기 줄이 서 있는 거예요. 151명이. 몇 명이요? 상품 살라고.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저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세일하는 명품만도 못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정직하고 구별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인데 소홀히 여기고 대충 드리고 내 소원 드리지 않으면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드리는, 때로는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1620년 9월 2일 5월의 꽃이라 이름하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가 길을 나섰습니다. 항해 길을 나섰습니다. 배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국 땅을 탈출한 이 청교도들, 그 모진 비바람과 배 항해 속에서도 4가지를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항해의 길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땅에 도착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살 길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보셨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시편 33편 12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백성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서 보이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보이지 않는 싸움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하며, 넘어설 수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버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